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지 큐티를 가장 먼저 해보시고 그걸 해설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네, 우리가 말씀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꼭 공식하고 보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하나님 법칙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과 왕 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공식은 뭐냐? 그러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도 그렇고 결국 성경 말씀도 영이여 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영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적이 바로 뭐냐? 우리가 믿어서 영의 산되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자,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과 왕 되시죠. 말씀만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신다. 그거를 꼭 전제라고 씁니다. 그걸 전제 속에서 뭘 해야지 아닐 거거든요. 그만큼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니까 말이 안 되죠. 범사의 그분을 꼭 인정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바로 이 말씀은 산자 죽은 자 어느 쪽이냐? 그럴 때 산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는 할아붙는 바로 선이죠. 이거는 산자 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라가 붙는 그런 악, 바로 그것은 죽은 자가 된다. 그래서 뭡니까? 말씀 볼 때 바로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 이거는 산자가 된다. 됐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럼 왜 같이 산자 죽은 자를 구분하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 볼 때 단어 뜻도 모르겠고 말씀 뜻도 모르겠어. 그래도 상관없다. 알면 도둑질만 써도요. 근데 뭡니까? 이 말씀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그건 쉽잖아요. 또 하나님 말보다 그건 더욱더 쉬운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와시 뭡니까? 짧은 시간에 쉽게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산자 쪽 되면 이렇게 산다. 그리고 죽은 자 쪽 이러면 안 된다. 죽은 자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말씀을 보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산자 죽은 자 공식 갖고 보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면 또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안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거부하는 거니까 결국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분 뜻에 벗어났다 죄가 되죠. 부모 뜻에 벗어나 부모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근데 먼저 하나님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생명인 그 말씀에서 벗어났다. 거부했다. 그건 바로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우리가 한다. 그래 또 이것도 죄가 됩니다. 이런 것은 인간의 주인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냈다. 그러면 뭡니까? 그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그건 인간의 주인 행세 외식이라는 겁니다. 외식 또는 위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해가지고 성례도로 쓰임 받은 거 그거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전부 다 죄라고 하는 말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믿음만큼 성례도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믿음이 있으면 내가 영의 산자가 되고 영의 산 것만큼 생명의 영이 있는 성령께 나를 도구 삼아서 하셔야만이 말씀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을 거고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사단의 도로 쓰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도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겉으로다가는 잘한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외식 위선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얼마나 잘했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 존경과 인정을 받았는데 결국 주님 앞에서 뭡니까?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 주님께서 뭡니까? 정신을 보시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했냐 아니냐 그걸 보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겉으로 그냥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해도 죄, 해도 죄가 된다. 근데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인간했다. 그건 전부 다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도 결국은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몸도 내 생명도 나의 모든 삶이 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죠. 그래서 나는 뭡니까? 그냥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그랬을 때 바르는 것이지 아닐 것 같으면 그건 다 위식되는 것이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말씀도 그렇고 나의 모든 삶도 그렇고 믿음으로 한 것만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지 아닐 것 같으면 인정하지 못하십니다.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말씀도 그렇고 모든 거 다 내가 안 함도 해도 하나님 뜻에 벗어나 그분의 뜻은 영의 생명에서 벗어나니까 정말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럼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안 해도 죽은 자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믿음만큼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쓰임 받아서 말씀이 되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모든 삶도 되는 것이지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는 믿음이 없어 영이 주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 줄 알죠. 생각도 말도 행동도 내가 주인같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 없던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 옛사람이 돼가지고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큼만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았어. 그래서 인간은 그리고 내가 영은 4차원, 육은 3차원, 그래서 3차원은 4차원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가 된다. 말씀을 내가 믿어. 믿은 만큼 성령의 도로 쓰임받아서 말씀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네. 이와 같이 해서 뭡니까? 우리가 공직학과 말씀 보는 거 그러면서 성령 목적이 바로 뭡니까? 바로 믿음을 받아서 죽은 산자가 되는 것이 성령 목적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가 되는 것이다. 되면 그만만 그냥 되는 거죠.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철로 문답 확인하기. 그럼 말씀도 모두 그렇고 다 안 해도 죄가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삶의 문제가 많잖아요. 육적인 문제들. 참 고통이 따르는데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을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문제 해결로 착각입니다. 그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해서 문제 해결 공식을 주신 것인데 그렇게 아시고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누가 허락 이유는 뭐냐? 누가 허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문제까지도요. 그러면 이유는 뭐냐?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면서 딱 한 가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태어난 거, 이게요. 이건 바로 목적이 바로 뭐냐 할 거거든요. 내가 부귀영화 차들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수단이고요. 바로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죽은 영 살아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 사는 거. 그게 가장 큰 성공, 영원한 성공되는 것이죠. 이거는 같이 믿음으로 사는 거. 또는 두 번째 누가 문제가 되느냐?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킵니다. 사단이. 그래서 문제가 될 때 항상 사단 꼭 명심하시고요. 대신 모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그분이 허락하셔야 되고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단은 지구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다. 이렇게요. 근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느냐? 허락하시는 것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 받는 훈련을 하라고 믿음 받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는 자, 영이 죽은 자를 통해 역사를 합니다. 옛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 영이 죽은 거,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 네 번째 답은 뭐냐? 답은요. 바로 예수님께 답 되시는데요. 주님께서는 이때 오신 것은 답을 오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질병 문제 때문에 채증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문제 때문에 가시한심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선포하신 거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이때 뭡니까? 다는 영적, 육적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모든 문제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플 이유가 없고요. 근심 걱정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 뭡니까? 죽음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이 다 하신 거라서 자유함을 얻는 거지. 거기에서 다 벗어나는 것이 항상 기뻐 감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되는 것이지 이게요. 믿은 만큼 자유함을 얻으면서 되는 것입니다. 기뻐지고 감사가 되고 이렇게요. 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만이 다 이루셔서 바로 예수님이 답 되시는데요. 근데 바로 그 답을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그래야 그만큼 내 답이 되는 것이지 믿지 않는다? 그럼 나는 관계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에 해답된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러니까 문제가 답이 있으니까요. 세상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겁날 게 없잖아요. 답이 있는데요. 그래서 꼭 예수 믿음을 꼭 명심하시고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떡합니까? 항상 문제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먼저 보세요. 범죄급을 인정을 하고 두 번째 뭡니까? 사단을 또 생각을 하세요. 사단이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 뭡니까? 답이 뭡니까? 아 그거는 내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거. 또 뭡니까? 답. 예수 믿음이 답이다. 그럼 끝나는 거죠. 뭐 이게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예수 믿음이 답이다?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문제? 사단.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 믿음이 없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은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단이 넣는 거고 옛사람이죠. 믿음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 말, 행동을 주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려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까지 허락하시면서 사랑의 매가 되죠. 하시면서 기도를 해서 믿음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서도 뭡니까? 문제없게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요.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공부 잘 물론 뭡니까? 우리한테 필요하긴 하지만서도 원래 기도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한테 바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주인 되시고 기도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만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됩니다. 내용도 뭡니까? 문제없게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왕이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인들은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는 거,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도인데 그게 바로 뭐냐? 내용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시고 왜 허락하는 목적 이유는 뭐는 믿음 받는 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뜻, 하나님 뜻 영의 생명 그분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 바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초신자 때는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라도 그냥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벌써 몇 년, 몇십 년 주의를 한다 하면서까지 뭡니까? 전도한다 하면서도 뭡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합니다. 그게 바로 석양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자는 건 다 죄가 되고 외식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주의를 하면서 이와 같이 외식해가지고 죄짓기가 아주 쉽죠. 그럼 열심히 주의를 했다. 내가 알거든 열심히 주를 진 것이죠. 그래서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언제까지 하느냐? 믿음 받을 때까지 하면 되겠죠. 믿음 받는 건 뭘 할 수 있느냐? 마음의 평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마음이 근심 걱정됐었는데 간절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마음의 평강이 왔어요. 그럼 그 마음은 뭡니까? 내가 믿음 받은 것인데 바로 믿음 받은 것만큼 바로 주님께서 믿음을 통해 내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4차원 또 뭡니까? 내 몸은 6, 3차원 그래서 4차원은 3차원을 제한받지 않고 내 마음속까지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주님은 영이여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 주권적인 상이 되는 것이고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근심은 들어가고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7번째, 죽은 자와 산 자는요, 문제가 있을 때 반응과 관점이 다릅니다. 무엇을 보며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가 있을 때요. 그게 다른데 죽은 자는 어떻게 하는가?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믿음이 없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는 육적인 문제 그것만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요. 사단에도 속아가지고는 문제만 보면서 근심 걱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됩니다. 믿음이 없이 영 죽었기 때문에 결국 심판받으면 사단과 함께 지옥 가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와 같이 사실은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사람들은 뭡니까? 나는 싹 빠지고는요. 그냥 뭐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뭐 자녀 탓하고 뭐 원수 탓하고 막 이러는 것이야. 대인 관계일 때는요. 그 문제가요. 양쪽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예. 더불어 뭡니까? 대물 관계. 예를 들어 뭡니까? 돈이 없다, 뭐 건강이 없다, 뭐 등등 이런 건 뭡니까? 결국은 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시켜가지고는 바로 믿음 받아 살라고 사랑의 매가 되는 것이지 이게요. 사랑의 채찍이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감사한 것이죠. 그만큼 내가 큰 매를 맞는다, 자주 맞는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깊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죽은 자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철이 없어도 믿음, 영적 철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내 중심이야. 깐나리기가 뭡니까? 그냥 뭐 불편하면 그냥 혼자 무릎 보치잖아요. 자기 중심이죠. 근데 이와 같이 뭡니까? 초신자 때는 그렇게 한다더랬죠. 나이를 먹었다 할 거 같으면은 신앙 연주가 됐다. 그러면 뭡니까? 그는 믿음이 있어 영적 철이 들어가지고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럼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산자는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지 않고요, 문제를 허락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다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문제를 통해서 더 큰 믿음 받으라고, 금보다 귀한 믿음 받으라고 나한테 허락하셨네. 아주 간절한 기도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합니까? 마음이 평가가 올 때까지. 그러면 그만큼 내가 믿음 받은 것이고, 믿음 받은 것만큼 천국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문제까지도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좋으신 아버지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괴로울 때 그때 바로 어떻게 하느냐? 문제 공식 갖고 신앙 상담을 합니다. 바로 신앙 상담, 문제를 통해서 신앙 들어오는 건 신앙 상담인데 바로 이 공식 갖고 할 거 같으면은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뭐 세상 국가 문제, 세상 모든 거 다 해결됩니다. 이게요. 이 공식이 얼마나 좋은지. 남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내가 실습도 할 수 있고요. 네. 좋은 일이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 옳은 문답 확인하기. 믿음 받는 거 이것이 목적이죠. 믿음 받아 내가 살았다. 바로 하나님 오직 바로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공식까지 주셨는데 그냥 그렇게 하시고 13절 말씀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돼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다 말고 선악과도 말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택하는 거. 왜냐하면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의 말씀을 택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바로 목적이 바로 그거죠. 말씀 많이 봤다, 많이 외웠다, 많이 안다, 많이 가르치고 잘한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바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거면 그걸 내가 이용을 해야죠. 그냥 많이 배워서 내가 이용치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꼭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선택한 다음에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성의를 최선의 성의를 보입니다. 시몬들을 거쳐가는 분이시죠.
세 번째도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그분의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요. 그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죠.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 네 번째는요. 어떻게 하느냐? 청소를 합니다. 맡은 자에겐 권력 청소라 그러는데 우리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맡았잖아요. 말씀도 내가 맡은 것이고 그럼 내 몸도 내 생명도 내게 아니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주인.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살면 안 돼요. 뭐를 해도 최선을 다해서 청소하는 것이 이렇게요. 예. 근데 문제가 이때 청소의 말은 뭐냐? 알고 보면은요.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소입니다. 네. 그럼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청소하면 청소만큼 믿음 바뀌어지는데 믿음은 이미 다 주셨어요. 모든 영의 시간은 이미 다 된 겁니다. 바로 인간 시간을 제일 받기 때문에 뭐 미래가 있지만 앞으로 영의 시간은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현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받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뭡니까? 인간적으로 최선을 선의를 보이면서 세 번째 그 다음에 간절하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네 번째 청성을 하며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모두 다 청성권에 충만한 믿음을 받아가지고 모두 다 산자가 될 분으로 더럽니까? 가정예배 날마다 가정예배 드려 신앙을 생활하고 자립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가정 천국을 이루어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함께 모두 다 들림받아 영원의 아버지 집에 가서 영광 가운데 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